본문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인데요. 개역개정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아멘. 자, 말씀 제목 다 같이 이렇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4월 15일 어제인데요. 헌당 예배를 드린 후에 앞으로 주께서 주실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림은 물론 주어진 성전에서 드려져야 할 기도와 몸된 성전을 이룬 성도의 모습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는 제목인데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는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윗이 성전 짓고자 사모했을 때 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그 왕조를 세워주겠다는 거죠. 다윗의 왕조를 세워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겠다. 보존하겠다라고 이제 응답해 주신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제가 헌당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헌당을 드렸던 그 솔로몬 왕이 기억이 나서 말씀을 좀 여러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찾아보다 보니까 이 구절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윗에게는 너의 왕조를 세워주겠다, 이제 집을 왕조로 해가지고 표현을 하셨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 시온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시온교회를 지어주겠다, 세워주겠다 이런 말씀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은 내용이 됐기 때문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데 우리가 이 복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이며 무엇으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것이며 어떠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이며 또 이 성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지 그것을 한번 이 시간에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후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하시기를 첫째로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씀하시고, 둘째로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곧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는 말씀은 아까 제가 도입 부분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만들어 나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에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 나라와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는 이 세상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다윗 이후에, 솔로몬 왕 이후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그릇된 길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 위가,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왕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견고하게 그 왕위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는 말씀을 몸된 성전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일하심과 비교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너희 시온의 성도들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성전을 세워주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내 안에 몸된 성전을 지어준다라고 받으시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다윗의 언약을 간략하게 다시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내가 평안을 주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우리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다윗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을 주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고 영원히 보존하리라.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간략한 요점입니다. 자, 이 언약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미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언약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면서 인도하심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갈 길이 멀지만 잠깐 설명을 하면요.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준다고 하는데 우리 몸된 성전에 비교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 먼저 성전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통해서 혼 안에 성전을 짓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성전을 짓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으시죠?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영과 혼과 몸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왕권을 인정하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천년 왕국의 기초가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다시 다윗의 얘기로 돌아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와 같은 약속을 받았을까요? 지난 기도의 시간에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비교 설명하고 기도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다시 한번 다윗의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길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의 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곧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예로 보자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블레셋 사람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소년 다윗의 모습을 예로 들면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곧 믿고 의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블레셋 사람 앞에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는 그 블레셋 사람 앞에 어떻게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내면 안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하고 연결이 돼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순종을 안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너희가 이렇게 내 율례와 규례대로 살아. 그럼 내가 이런 복을 줄게. 근데 안 해요. 안 믿는다는 거죠. 내가 이거 줄게.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질 수밖에 없죠. 경험이 없으니까. 실제가 안 되었으니까. 근데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양육과 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머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이 구절이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아 사건 이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명령한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대요, 다윗이. 저는 막 세보니까 손가락 발가락은 물론 그냥 셀 수가 없어요. 제가 살아온 날들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한 하루하루의 날들보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 다윗은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 정직히 행했고 그리고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순종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셋째, 다윗은 회개하는 자였습니다.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말씀하시면 바로 회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하는 자였는데요, 불순종한 게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너 이거 죄야, 너 이거 잘못했어 하면은 바로 꿇는 그런 회개의 자리에서 머무는 그런 자였다라는 것이죠.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 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성품은 신뢰.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면 회개했다. 입니다. 자, 이와 같은 다윗의 길로 모두 잘 가고 계시죠? 물론 다윗보다는 못할 수 있지만 잘 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도록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길로 가시게 된다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 봉독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과 약속하신 바와 같이 우리와 맺으신 약속입니다. 시온의 성도님들은 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다윗의 언약과 비교해서 보자면 이와 같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이 주를 영접한 후 거듭남부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원수마귀가 주관하는 죄에서 해방되어 평안을 누리는 데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막 거듭났을 때 너무 기쁘시죠? 막 뛸 듯이 기쁘지 않으셨습니까? 막 모든 게 다 행복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게 막 저절로 되고 막 응답되어지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원수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평강의 하나님이 그거를 맛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평안하라. 이 평안을 맛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것은 손수, 친이라는 말에 비슷한 말은 손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손수, 저희의 영과 혼과 몸에 성전을 지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성전을 지어주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리라 하셨던 것처럼 손수 저희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성전을 지어주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를 다윗의 언약에서는 영원히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훗날의 천년왕국을 미리 알리셨는데요. 주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손수 성전 삼으셔서 보존하시며 영원히 저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가, 그분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몸된 성전을 이룬 우리가 드려져야 할 기도를 솔로몬 왕의 기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몸된 성전뿐 아니라 우리 시온교회는 주님 앞에 헌당식을 치른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정말 남다르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하게 두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다른 이 시온교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신 이 시온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헌당식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거든요. 아무리 큰 교회도요, 목사님께서 큰 교회로 헌당식을 드린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했더니 목사님이 에이, 큰 교회는 요즘 빛이 많아서 헌당식을 못하지 이러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돈이 많아도 헌당식이 안 되더라고요. 큰 교회는 우리보다 돈은 많을 거 아니에요. 빚은 있지만. 근데
돈은 적당히 있고 적어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헌당식을 드려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신 교회라고 여기시고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순종함으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할지 곰곰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온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이미 주께서 성전 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몸된 성전을 통해서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을 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선적으로 한 일은 언약궤를 지성소에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아멘.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여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와 같은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상황 가운데 솔로몬 왕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에 감사하는 감사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 후반부의 말씀인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또 둘째로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이곳을 향하여 이곳에서 드려지는 이 성전을 바라보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나중에 응답을 하세요. 그러니 이거를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다니엘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조서가 내려졌을 때도 거기에 나라에는 불순종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했던 내용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8장 29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셋째는 성전에서 회개 기도가 드려질 때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너무 지혜롭지 않습니까? 다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본인도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백성들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여기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 기도 제목까지 넣어요.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8장 38절 3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백성들이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전을 향하여 재앙을 깨달았다는 것은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재앙을 깨닫고 이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사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라는 것을 저는 벌하시옵소서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을 위한 기도도 이 솔로몬이 합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부분입니다. 주님의 크신 이름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오면 그들이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전하여 듣고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이와 같은 기도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 왜 솔로몬 하는지 아시겠죠? 이방인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방인 우리가 그와 같은 복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소식을 듣잖아요. 아, 주님이 이방인까지도 정말 헬라인이나 뭐 야만인이나 뭐 상관없이 다 구원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또 그분을 영접했더니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주를 경외하는 자, 또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솔로몬은 3가지로 기도를 했는데 헌당 예배를 드린 시온교회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지어주신 교회인 것을 믿으신다면 이와 같은 기도가 이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친히 몸된 성전을 지어주신 것을 또한 믿으십니까? 아멘. 곧 영과 혼과 몸이 성전되어진 전인권의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서 곧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방금 소개한 솔로몬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드려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온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저마다 각자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신 영과 혼과 몸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드리고 있는 이런 기도가 드려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기도를 하십니까? 아멘. 자, 주의 눈이 주야로 보고 계시는 몸된 성전에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응답을 구하고 계십니까? 혹여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 몸된 성전에서 회개의 기도를 하심으로 용서받고 회복을 얻고 계십니까? 이 3가지 우리 날마다 하는 기도시잖아요. 근데 이걸 굳이 어거지로 제가 짜맞힌 게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기도를 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걸 짜맞췄어요. 그리고 주의 눈이 주야로 보고 계시는 몸된 성전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잖아요. 솔로몬의 기도가 그거더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응답해 주세요.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응답을 받아내리시기 바랍니다. 또 3번째는 죄와 허물이 드러낼 때 몸된 우리의 성전에서 회개 기도를 하시면서 용서받고 회복을 얻고 계십니까? 뭐 하나 남았죠? 항상 기뻐하라잖아요.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가 남았거든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죄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주님 안에서의 우리 영적 영혼 몸의 상태는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는 좀 짜맞췄는데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손수 성전 삼으시고 보존하시기 위해 이와 같은 기도로 당신과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솔로몬의 이와 같은 기도에 기가 막히게 우리 하나님은 또 응답하시죠. 자,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 들어보시고요. 나도 이와 같은 응답을 받고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것이고 못 받고 있다면 받아 누리셔야 돼요. 자, 역대하 7장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이곳에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첫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 전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다고 응답하십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서 1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를 위를 경고케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자, 제가 말씀을 먼저 응답하신 말씀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둘째로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을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겠다고 응답하십니다.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내 눈과 내 마음이. 어제 축사하신 우리 증경 총회장님 말씀 중에 이 내용이 있었거든요. 너무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헌당식을 받으시면서 어떤 우리 시온교회 성전뿐 아니라 우리 각자가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안에 영혼 몸에 주님을 성전 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에 내 눈과 내 마음을 너 영혼 몸 안에 둘 것이다 라고 날마다 기억한다면 얼마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은혜가 더하겠습니까? 응답하시겠다는데요.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한 모든 것을 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지키기를 당부하십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 있을 텐데 내가 너한테 말한 것, 규례와 율례와 내가 당부한 모든 말씀을 내가 지키기를 나는 원한다. 그럼 내가 너 기도 응답 다 해줄게. 이거예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비도 안 내리고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고 연병이 돌고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기 때문에 받는 재앙이었었습니다. 근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들의 그 악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 죄를 사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라는 거예요. 회복입니다. 회복. 셋째, 성전에서 회개 기도가 드려질 때 용서하시고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회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솔로몬의 기도에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응답하십니다. 이거는 약속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도 정확하고 너무도 섬세하게 빠짐없이 하나님은 하나하나에 다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저희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섬세하게 세세하게 빠짐없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회가 새로웠다고나 할까? 마음이 좀 울컥울컥 거린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제게도 너의 기도를 이미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의 죄와 허물을 너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나는 너를 사해주고 회복시켜 줄 거야. 네 땅을 고쳐줄 거야. 네 마음을 고쳐줄 거야. 너의 행동을 고쳐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컸었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시편 29편 1, 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결론입니다. 이 지금 읽은 말씀은 주보에 보시면요. 주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시온교회 뭐 주보하고 여기에 말씀이 조그맣게 적혀 있었어요. 앞장에. 근데 하나님께서 뭐 우리는 우연이 없으니까 이 말씀 구절이 제 눈에 띄게 해주셨어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근데 처음에는 이걸로 하나님께서 나 이걸로 말씀 준비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하고 이 말씀을 막 계속 읽고 또 연관된 말씀이 없나 막 찾아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희 이 헌당식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오길 원하는구나. 시온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오길 원하는구나. 권능 있는 자들아, 시온의 성도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왜? 내가 너희 교회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그냥 나오지 마십시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지어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저희를 위하여 시온교회를 지어주시고 또 저희를 위하여 각각의 몸된 성전을 지어주셨습니다. 정녕 믿으신다면 권능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날마다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성도님들과 함께 주께서 주신 놀라운 이 큰 은혜와 큰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기쁘시지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당신이 1980 몇 년도에 헌당 예배를 참석하고 지금 2025년도에 두 번째 참석을 하신다는 거에 깜짝 놀랐거든요. 그와 같이 지금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헌당 예배가 흔치 않은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요. 또 우리는 그 이전에 설립 2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이 헌당 예배를 충분히 함께 기뻐하셨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함께 기쁨을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시면서 함께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십니다.